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내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오늘은 두려워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담이 범죄한 그 이후부터 사람에게는 죽음이 필연적으로 발생되어졌고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없게 만드셨어요. 필경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하나의 약속을 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두려움에서 자유를 줄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는 그 누구도 자유하는,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경험을 하지 못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자의 후손이 오면 그게 해결될 거야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오기 전까진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며 놀라운 이적으로 죽음을 이기는 특별한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에녹과 엘리야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유했던 그 마음은 사실은 그렇게 길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딱 받았으면 10년, 20년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좀 있다가 다시 쓰러지고 좀 있다가 다시 쓰러져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린 창세기에서 이거에 관련돼선 아브라함과 야곱을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에게 있어 이게 더 드러나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사실상 어떤 질병적 두려움, 죽음에 관한 두려움 이런 것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그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날, 십자가를 경험한 그날 우리를 다시금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극복하게 하시죠. 이러한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 가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야곱의 인생에서도 이스라엘의 광야의 모습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두려운 상황들을 계속 마주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바라봐야 되는 건 두려운 상황, 나를 무섭게 하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칼을 들고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무기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말렉을 보지 말고 그 이면에 그들을 보낸 하나님을 봐. 이미 너희는 이겼어. 그 승리를 우리에게 경험시키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겪다 보면 자꾸만 아프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프게 만드실까요? 우리 어린아이들 태어나자마자 무적으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질병이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우리의 그 뼈가 티타늄으로 되어져 있어. 그래서 웬만큼 부딪혀도 그냥 이거 뭐 부러지지도 않아. 그렇게 만드시면 좋을 텐데 우리를 왜 이렇게 한없이 연약하게 만드셨냐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몰아넣어 그걸로 우리를 극복시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나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성도는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 두려워.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르짖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면역이 되면 똑같은 상황이 있었을 때에 내가 그 상황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원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고로 두려움이라는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대목이 아닙니다. 세상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죠? 경제, 사회, 여러 가지 전쟁 이런 것들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재로 성숙되어지며 성장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는 그들은 갈대와 같이 이리 휘둘 저리 휘둘거리지만 오직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굳건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절대 높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요즘은 교권이 워낙 무너져가지고 진짜 엉망진창이죠. 제가 제 딸아이에게 이번 주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시험을 봤습니다. 수학 시험을 봤는데 한 아이가 수학 시험 중에 만화책을 봤대요. 초등학교 5학년. 상상을 할 수 없어. 시험 시간에 만화책을 보고 있다고?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나가서 복도에서 혼났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머릿속에 궁금증이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거죠. 물론 저희 땐 선생님이 나와 딱 들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요즘 교권이 그렇게까지 무너졌어요. 와,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 저희 때도 그랬지만 제자가 스승보다 높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이 원하는 건 제자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도 있고, 좋은 상전은 자신의 종, 지금은 얘가 돈이 없어서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지만 너무 성실하고 너무 괜찮은 애라 이 사람이 잘 성공해서 털을 잡고 너도 상전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처럼 되기를 바라고 너희들도 나처럼 또 다른 스승,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러한 존재가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바알세불, 파리의 왕, 귀신의 왕이라고 부르며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속해 있다라는 걸 뻔히 알게 되니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지금 이후에 제자들과 교회가 겪을 일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교회는 반드시 이걸 겪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힘든 일이 너희들 분명히 생길 거야. 너희들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어둠인 그 상황에서 빛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만 하는 이런 이야기, 귓속말처럼 하는 이야기를 너희들은 다른 사람에게 귓속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쓰는 관용구를 또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번 장에는 계속 관용구를 예수님께서 여러 번 쓰시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 곁으로 가서 상을 받는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내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순교를 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고 큰 상을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저 에돔 족속인 헤롯을 살해하자. 이걸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없이 그냥 헤롯을 테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인 그들이 열심당이었어요. 열심당. 그들은 모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헤롯을 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머릿속엔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위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과격한 이슬람 교도들도 하고 있죠. 목숨을 바쳐 테러를 한다면 천국에서 엄청난 상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되도 않는 그런 논리를 그들에게 주입시켜서 그들이 목숨을 바쳐 테러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스스로는 생각했지만 결국에 그들이 그 목숨을 던져가며 그 일을 했던 거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복을 천국에서라도 누리기 위한 마음 때문이에요. 신천지에 20대, 30대가 많은 이유는 내가 이번 세대에, 내가 이번 생에 지금 내 동나이대 애들과 경쟁해서 내가 이기기는 힘들어. 그럼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전도에 대해서 내가 이 마일리지를 쌓으면 내가 많은 고울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심리로 그들이 지금 거기에 목숨 바쳐 열심히 애를 쓰는 거예요. 결국엔 다 내가 복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그런 식으로 전하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의 백성은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더라도 스스로의 정결을 지킴으로 세상으로부터 거룩함을 보존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 사랑을 보이며 전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를 그렇게 나를 훈련시킬 도구로 세우실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한다라는 걸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시장에서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하십니다. 아사리온이라는 이 돈 화폐 가치는 노동자 1일 품삯의 1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노동자 1일 품삯이 1데나리온이죠. 우리나라는 워낙 선진국이라서 지금 노동자 제가 알아보니까 일당이 15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모도라고 부르는 분들이. 진짜 세서 15만 원이나 받는구나. 그렇게 따지면 16분의 1이면 대략 10,000원이잖아요. 설마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이게 한 동남아 물가 정도로 아마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데 한 500원? 네? 되게 저렴할 겁니다. 참새 2마리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아주 적은 적은 금액에 거래되는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절대 잡히지 않고 잡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 신체 중에 가장 하찮은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없어도 되는 거라고 따지자면 머리카락밖에 없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저에게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너 손 없을래? 머리카락 없을래? 그럼 머리카락 없는 게 훨씬 낫죠. 예? 머리카락. 근데 하루에도 몇백 개씩 수백 개씩 빠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는 그 머리카락을 하나님은 오늘도 다 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새나 머리카락 같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다 신경 쓰고 계시듯이 너희들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돼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겪게 돼요. 이런 상황이 우발적으로 생긴 것이나 재수가 없어가지고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세상에선. 하나님이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면 피할 길, 만사형통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나를 잡히게 하시고 의덤 맞게 하시고 모욕을 겪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가진 자들이 취해야 하는 자세가 무엇이냐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그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경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무섭게 하는 대상을 바라보면 무서워요. 때리지 마세요. 너무 아파요. 욕 좀 그만해. 내 귀가 그냥 아주 그냥 썩어가겠어. 나를 무섭게 하는 대상을 바라보면 그 공포는 여전해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 그래 떠들어라. 그래 뭐라고 해라. 때려라. 아파. 근데 아파. 아픈 건 아파. 근데 어쩔 수 없죠. 근데 하나님 그만 좀 때리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예? 우리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맞아가면서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천당. 한 대 또 맞으면 불신지옥. 한 대 또 맞으면 예수 천당.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나중에 어려움 겪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시기가 보시면 마태복음 10장이잖아요. 이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을 향해 치달아 올라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겪는 고난은 이후에 있을 영광을 위한 훈장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면 칼로 조금 베이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어마어마한 상과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 지속되냐면요,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20장 20절 21절에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지금 10장이나 더 지나간 상황이에요. 시간으로 좀 많이 지나간 시간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저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막연하게 그래 좀 힘들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곧 우리의 세상이 다윗의 왕조와 같은 우리의 세상이 올 건데 그냥 좀 어려움이 있으면 좀 몇 대 맞아주지, 좀 극복하지, 이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본질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후에도 이런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것이 사람에 따라 달라요. 가난으로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을 겪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사업적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면은 그게 트라우마로 이제 자리가 잡아져가지고 가난했던 사람들은 가난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고통을 경험해본 사람은요, 그 고통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가난을 두려워하는 자, 질병을 두려워하는 자, 힘듦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믿는 자로 이제는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을 당할 때 그들에게 욕을 한 바가지 쏟아부으며 거기다가 소금을 끼얹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우리를 핍박할진 모르겠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그렇게 하는 걸 아니까 그 사람을 볼 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장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던 제자들이 훗날 예수님이 잡히시자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갔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물론 목회자들의 어떤 부정한 것과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좋은 일이 자꾸 안 생기는 거예요. 간증 교회에서 막 큰 교회에서 가서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 열심히 믿었더니 나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가족도 잘 되고 애도 잘 되고 집안이 다 건강하고 화목하고 평안한 거라라고 얘기하는데 내 현실을 마주할 땐 감추고 싶거든요. 나도 뭐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야, 내 믿음이 잘못됐나? 신앙이 잘못됐나?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구나. 나는 아니구나. 예수님 믿어봐야 딱히 좋은 거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안 믿는다고 딱히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떠나자. 다 도망갑니다. 그런 괴로운 상황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계속. 내가 너희를 지금 늑대에게 보내는 양과 같은 심정으로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죽을지언정 쫓아가겠다라고 그냥 혼장담을 하죠. 아주 허세는 대단해서 이분이 허세는 엄청나요.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어렵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너 닭이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한다? 그럴리지 않을 건데요? 어김없이 그냥 재고백하자 얼마 몇 시간 되지도 않아가지고 잡혀가더니 막 온갖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걸 예수님은 다 아셨다니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너 배신하지 마. 너 그런 일 생길 건데 나 욕하고 댕기지 마. 가만 안 둬 진짜 내가. 쫓아가서 내가 너 갈릴리 쫓아가서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고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마주치게 되면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어디서 감히 지금 나를 욕해? 넌 지옥에 가. 이렇지 않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를 부른 나를 믿고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해요. 그리고 이 과정은 절대 한 번에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 너한테 아들 줄 거야, 자손 줄 건데 얼마나 많이 줄 건지 너 예측도 안 될 거다. 하늘의 별 봐. 이만큼 줄 거야. 너 이거 믿겨져?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나오나요? 하나님이 주신다고는 했는데 사라는 아니겠지? 하갈한테 그냥 해서 아들을 낳을까? 그냥 그게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갈 땐 자, 너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 낳을 거다. 그러니까 막 웃습니다. 하나님, 이게 나그네 분들이 뭘 잘 모르셔서 그런데 그냥 우리 이스마엘이라고 애가 하나 있는데 그냥
얘나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믿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그가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삭을 나에게 드리라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해가 될지 모르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나한테 그 자손들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오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죽이지 않았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그 모리아산을 떠날 때 아들은 죽었어요. 3일 내내 묵상하면서 가는 그 길이 내 아들은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뭔가 잘못했나?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굳건하게 하셔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간증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면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를 잘 극복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수단으로 내 평안과 내 인생의 어떤 도구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절대적 아버지요, 나의 모든 통치자요, 나의 삶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서 인정하며 나에게 주어진 것에 저주와 원망과 낭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궁극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열매 맺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